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잘 아시죠? 네, 라틴어입니다.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뜻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입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에 닉네임으로 까르페 디엠 쓰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붙들어서 우리 행복하자.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런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개념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매우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10년 후? 그런 게 아니잖아요. Right now? Right now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니까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믿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십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는데요. 그 빌라도 총독 이제 그 이후에 총독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은혜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뭐냐면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벨릭스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고 하나님이 정말 손과 발처럼 쓰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설교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벨릭스 총독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24장 오늘 전체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볼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우리 전에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구출해 준 사람이 로마 천부장이죠. 그 로마 천부장이 한밤중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인계했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자기의 궁궐에서 바울을 이제 보호하게 됐죠. 한 5일 지나는 동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그다음에 장로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이제 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에 특별히 뭐 했겠어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둘로, 더변을 고용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 변호사가 마치 이제 검사처럼 고발인의 입장에서 바울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24장 3절에서 9절. 그는 자기의 이 역할이 이제 총독에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엄청난 아부를 하죠. 너무나 정말 대단하시다. 3절에 보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린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건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일제시대에 일제 총독에게 그 친일파 이 법조인이 가서 자기 그 재판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아부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더들로 변호사도 사실 유대인인데 지금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고발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더들로 변호사가 보면은 되게 언변이 좋고 또 이 출중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어떻게 그 죄목을 열거하는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심플하게 그래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여기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을 소유케 해가지고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총독의 머릿속에 딱 박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겪었지만요, 전염병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역사학자에 의하면 로마가 멸망할 때 전염병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전염병들이 돌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로마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로마 군대가 온 그 세계를 다니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풍토병을 옮아가지고 바이러스를 잔뜩 묻혀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이 포로들이 그런 이 전염병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결국은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이 로마 이 군병들이 이 전염병에 이 고생하면서 로마의 이 군대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인 벨릭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염병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이 긴장하는 거고, 이 전염병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해악의 이런 그건데, 지금 이 더둘로가 딱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딱 이렇게 머리에 박히겠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이 소유죄는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마는 되게 관용의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정복한 모든 나라들 그 문화와 그 종교까지도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 로마가 인정하는 이런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 뭐냐면 소유케 하는 거예요. 그 민중들의 어떤 그 선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폭동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을 가장 예민하게 생각했고, 그러한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섭게 형벌을 내렸고 또 십자가형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소유케 하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사실 소요가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유대인들이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난 건 맞지만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단 하면은 우리는 이제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이단이라는 원래 이 헬라말을 보면 어떤 집단을 뜻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러한 반역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더둘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당일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다, 수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변이 뛰어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종교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종교 문제로 접근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야, 그건 나와 상관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둘로의 전략은 한마디로 바울을 로마 제국을 소욕해 하고 제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질적인 반체제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단의 전략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작은 어떤 이것을 아주 큰 것으로 확대시켜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전략을 쓰거든요. 여러분, 침소봉대라는 말 많이 아시잖아요? 침소봉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어떤 양심에 꺼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봐라, 지금 네가 뭔 짓을 했느냐? 너 성도 맞아?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자다. 너는 어디 가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마라. 아예 이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이 마귀는 그냥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봐라, 너 믿음은 원래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이제 알겠어? 야, 차라리 대충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속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우리 자유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사탄의 이런 전략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잘못했는데 그것을 갖다 지적하면서 너 이래가지고 커서 어떤 사람 될래?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작은 실수를 하면요, 그 작은 실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침수봉대해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어서, 사실 엄마 아빠의 생각은 뭡니까? 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이것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나중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침소봉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그런 걸 쓰는 거죠. 이 더둘로 변호사가 워낙 이 화려한 언변과 또 수사적인 능력으로 바울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움직인 것 같아, 마음이. 이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가? 왜냐하면 이제 바울에게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할 때 말로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정확한 말로 해야 되는데 고개를 움직여서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멸시하고 이미 죄인이 분명하다 이 생각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사람 취급 안 하듯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한마디로 선방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 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나 여기 온 지 12일 됐다. 12일 됐는데 12일 동안 내가 뭐 했는지 아느냐? 나 우리 동족들이 구제 헌금 전달했을 뿐이고, 나 성전에 가서 결례를 드리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다. 무슨 내가 이 소동을 일으키고 여기서 내가 혼란을 자초한 일이 있냐? 뭐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그렇게 아주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얘기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을 뿐이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총독은 사실 바울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닐 수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보면 당장 어떻게 할 것 같은 그가 태도를 바꿔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고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다시 하겠다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죄인처럼 사슬에 묶어서 막 감옥에 쳐넣어서 험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이 3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듯이 바울을 충분히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고 친구들이 면회 가능하게 했고 바울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제공이 가능하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가택연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벨리스 총독이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데 벨리스 총독에게 진짜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죠. 벨리스 총독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부른 거예요. 왜 불렀어요? 뇌물 생각 때문에 어떻게 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이 돈 많이 가지고 왔어요. 구정금 전달한다고 아시아에서 성도들 이 모금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면회 오는 사람, 아는 사람들, 이제 유력한 이 재력가들이 있는 거 아니까 뇌물을 좀 받을까? 그게 주요한 생각이었고, 또 이제 계속 안 풀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그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벨리스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의롭지 못한 매우 불의하고 잔인한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놀랍게도 노예 출신입니다. 해방노예라고 하죠. 유대인인데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총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받고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는 유대의 총독까지 왔다. 이런 입지전적 인물은 그 당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 벨리스 총독이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리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보다는 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형도 같은 해방노예 출신인데 이제 팔라스라는 그 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뭐냐면 숫자에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계산하는 거,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팔탁이 돼가지고 로마 총독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가지고 이 팔라스가 자기 동생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유대의 총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이 벨릭스가 올 때가 AD 52년이에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때는 몇 년 정도일까요? AD 5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사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벨릭스는 악랄하고 잔인하며 변덕스러운 인물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부임하자마자 자기의 어떤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죠. 대제사장 요나단이 벨릭스를 정말 대놓고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람산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400명 이상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정을 일삼는 잔인한 폭군인 걸 알 수 있죠. 아주 불의한 사람이죠. 둘째로 벨릭스는 탐욕과 욕정이 넘쳐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높은 권력에 정말 올라가게 됐잖아요.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쾌락도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되게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하고, 되는 게 없어서 못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정말 형님의 도움으로 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 총독 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막 재산을 마음대로 모을 수 있고, 신처럼 군림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신나죠. 재밌죠. 행복하죠.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은 바울에게 명확한 혐의가 없는데도 2년이나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이 돈을 지금 어떻게 한번 얻어볼까? 이런 겁니다. 또한 벨릭스는 재물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여자도 매우 밝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많은 경우 이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그다음 관심이 노는 대로 가잖아요. 이 벨릭스는 그 당시 최고의 미녀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미스 유대 정도 되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어감 예쁘지 않습니까? 드루실라.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그 당시에 남의 아내였어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왕국에서 왕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드루실라가 탐이 나니까 너무 예쁘니까 곁에 두고 싶으니까 정욕이 생겨가지고 유대인 마술사를 고용해서 꾀게 만들었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드루실라의 결혼 생활을 완전 파탄 내버렸고 자기 옆으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세 번째 아내였어요. 그 정도로 이 탐욕과 욕정이 가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 셋째로 벨릭스는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단하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이죠. 심판은 자기가 하는 거지 누구한테 받지를 않잖아요. 적어도 유대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벨릭스 총독 어떤 사람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 여러분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꼭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무한 경쟁을 뚫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 건 필요하고요.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렇게 해요. 열심히 살아요.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리라. 그 꿈 중에는 정말 보란듯한 멋진 아파트를 갖는 것도 있겠죠. 10억, 20억, 30억 이런 아파트 하나 딱 갖는 거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막 박수 쳐주고 야, 너 성공했다 다 그러겠죠.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멋진 외제차인데 또 딱 굴리는 거. 이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그죠? 저 뒤에 형제들. 그리고 또 여유 있게 가고 싶을 때 어디든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나 정말 그런 꿈이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온갖 투자 전략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런 삶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벨릭스 총독인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다 자기 앞에 고개 숙이잖아요. 한마디 하면 다 듣잖아요. 돈은 정말 창고에 가득하고 원하는 대로 미인 있으면 자기 옆에 데려다 놓을 수 있고 와, 그죠? 당장 하나님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악한 총독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있게 하신 자리다.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다.
여러분, 총독 부부가 바울을 불렀어요. 말씀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피의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철호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바울 주변에 소수 믿는 사람 빼고는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 최고의 권력자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장로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죽이면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열혈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고, 다 너무너무 무서운데 지금 최고의 권력자고 자기를 당장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총독이 자기를 좋게 대하는 거죠. 내가 한번 복음을 들어보겠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억울한 것을 다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석방을 정중히 요청하고, 또 필요하면 보석금 쪽으로 돈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요, 놀랍게도 이런 석방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의 주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살려서 벨릭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저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갇혔을 때 100이면 100 다 빨리 풀려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 풀려나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우리 공회 유대인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앞에서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거 항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도 원래 정말 당신들 못지않아 아주 열렬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여기 또 벨릭스 총독 앞에 왔는데 자기를 지금 억울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와, 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총독 앞에 왔어요. 또 앞으로도 임금들 앞에 갈 거거든요. 이때 바울의 관심, 주님의 말씀대로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기회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위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은 살고 죽는 것보다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 부부가 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는 바로 25절에 있었죠. 그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사실 뭐 가벼운 주제 아니잖아요. 되게 좀 엄하고 되게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벨릭스의 총독 앞에서 아부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벨릭스 총독에 전한다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벨릭스의 은혜가 되어서 벨릭스 부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벨릭스 총독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버린다. 그러면 이게 바울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센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나를 의탁하고 싶어 하잖아요.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눈치 저 눈치 계속 보면서 약간은 이렇게 타협하고 좀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자, 벨리스가 들은 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의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것이 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선하게 살아가지고 야, 됐다, 너는 정말 착하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죠.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우리끼리니까 뭐 더 착하고 덜 악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었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의를 전했다고 했는데 벨릭스 부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뭡니까? 절제는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절제죠. 부모님들이 절제해야 돼요. 부모님들 힘이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돈 있고 힘 있고 많이 알고,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절제할 줄 모르고 소리치고 너무 지나치게 혼내고 아이들을 정죄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그 자질이라고 하면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자기 힘을 통제하고 자기 힘을 다스려서 아름답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는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을 다스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벨릭스가 바울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벨릭스는 정말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래 사는 사람인데, 벨릭스가 들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절제하며 살라, 이런 말이었겠죠. 자, 세 번째 전함 복음의 주제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장차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미래적이다. 근데 여기는 미래적이면서 또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는 현실에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 악행에 대해 언젠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 악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심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긴 이 벨릭스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 장로 또 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심판 예언하신 게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고 하셨어요. 아까 저 말씀드렸죠. 이때가 대략 몇 년이라고 그랬죠. 지금 재판하는 이때가 AD 58년.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AD 70년. 12년 후에. 먼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내일 우리 무슨 일 날지 모르죠. 지금 이 지구촌 정말 여기저기 화약고 터지고 있는데 핵전쟁이 언제 날지 다 안 날 거야. 뭐 다 예상을 하지만 날 수 있는 거죠. AD 70년에 로마가 유대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멸망시켰죠. 다 부서뜨리고. 그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1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이상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더군다나 로마가 펼친 작전이 아사 작전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무서운 이런 심판인데 지금 바울은 그런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장차 오는 심판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70년 올 거다. 이건 바울이 뭐 몰랐겠지만은 뭐 임박했다. 이 정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70년 그렇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기독교인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런 날이 오면 산으로 도망쳐라. 그때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못 도망치니까.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역사 속에서 나눠지는 분수령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기서 다 죽고 다 흩어졌고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쳐서 예루살렘 이제 기독교 공동체 그렇게 이제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 교회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심판과 징계들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고요. 그때는 누가 심판받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생의 부활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분들은 그 죄를 씻지 못해가지고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다시 살아나는데 부활하는데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이 바울이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24장 15절, 16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죠? 바울이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살았을까? 여기는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 말을 종종 해요.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노력했다는 거죠. 완전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종교 기득권을 지키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며 물질적인 그 풍요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학식과 언변이 뛰어났던 더둘로처럼 그렇게 자기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분투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것은 심판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믿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믿나요, 심판을? 우리가 심판, 장차 오는 심판,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외하는 신앙이죠,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여러분 28절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우리 모르죠. 두려운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까지 벨릭스가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들었어요.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정말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씀이 벨릭스에게 정말 큰 어떤 이 충격이 되었어요. 25절 나오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벨릭스의 양심을 찌른 거죠. 벨릭스가 얼마나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용감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증거했죠. 이런 증거자들이 있어야 이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인데, 펠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의 행위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피했습니다.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렵고 불안하니까 바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 이후로도 벨릭스는 26절에 양심을 따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바울을 불렀는데 돈 때문에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2년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리고 결국 총독 자리를 후임 베스도 총독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더 2년밖에는 더 하지 못했죠.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2년 후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악행과 잔인한 폭정을 보고하는 문서를 만들고 또 사자들을 로마 황제에 보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중형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죠, 형. 형이 도와줘가지고 중형은 피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후에 또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번에 로마에서. 20년이면 대략 몇 년도입니까? AD 58년이니까. 대략 20년 후라고 할 수 있는데, AD 7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로마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제국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때 두루실라가 화산재에 묻혀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베스도 총독 부부가 아무리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음에 충격파까지 왔단 말이에요. 두려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양심을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죠. 구원의 때가 왔고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구원을 상실해버렸고요. 여러분, 구원을 상실한 것은, 이것은 일부를 상실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반응을 잘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들려올 때가 많죠. 또 우리 그걸 기대하죠.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은 징계와 책망과 또 많은 부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 왜 이렇게 예배가 힘들어? 왜? 저 설교 들었는데 정말 부담스럽다. 이 교회 못 나가겠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지. 은혜 받고 축복 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너 잘하고 있다 하면 또 위로가 되고, 그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메시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셔서, 우리가 심판받는 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주님은 너무 싫어하시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 양심이 찔리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맨날 좋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가끔씩 충고도 해주고 정말 다 힘들게 하는 그 책망의 채찍도 한 번씩 이렇게 휘둘러 주셔야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네. 내 잘못 가니까 금방 즉시 나를 혼내주시네.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예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걸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적당히 이렇게 눌러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야? 갑자기.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정해놓은 경계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 가능해. 그러나 이것 이상은 절대 안 돼.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는 그 이상은 안 할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고 저건 내가 싫어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경계를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롭던 내 마음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져. 교회 올 때 되게 편하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 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야?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불편할 그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안에 밝음이든 또는 어둠이든 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담학 용어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 치듯이 호수같이 잔잔했던 내 마음이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파도처럼 이렇게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에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이 시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탐색을 해야죠. 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이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걸까? 내가 너무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내 마음 지금 너무나 힘든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지?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깊이 탐색을 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찾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비약적인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움직임, 파도 같은 이 역동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벨릭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돈 생각으로. 그리고 바울 불렀는데 이제는 양심 다 깔아뭉개고 계속 어떻게 돈 좀 받을까? 계속 이러잖아요.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그냥 묻거나 이러면 안 되고 집요하게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잘못 받은 은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절제를 배워서 성령의 뜻대로 살며 무엇보다도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주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끝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면의 밤에 괴로워서 바울이 기도할 때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바울이 확실하게 받았잖아요. 바로 갈까 했는데 2년을 지금 감옥소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 바로 석방이 되었으면은 여전히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40인의 암살단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풀려났으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 2년은 생각해보면 안식의 기간입니다. 바울은 쉼없이 달려오면서 많이 지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얼마나 많이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더군다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몸을 잘 회복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년 후 후임 베소스 총독이 오면서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소박한 꿈, 내 작은 소원까지 다 모두 버리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게 한 1, 2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일으켜주신 크든 작든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